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돈에 근심이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은 건강에 염려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랑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걱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거나 내가 죽으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은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 좀처럼 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잊게 하시며 예수 생명을 고유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신령 속에서 진리가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오니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이 창대해지게 하시고 새해에는 교회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종의 혀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는 축복의 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록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런데 오늘을 우리는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좋은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원하는 것이 참 많아요. 얼마나 원하는 것이 많은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이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요, 참 죄송하지만 종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교리를 먼저 만나요. 그래서 종교 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 예식하는 자체가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교회는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천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죠? 오늘 같은 날 따뜻한 방 안에서 그죠? 보일러 그죠? 27도 8도까지 틀어놓고
그저 겉옷도 입지 않고 그냥 잠옷바람으로 앉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영혼이 죽는 날 어디 가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추운 날이지만 이렇게 교회 와서 그저 뭐예요? 몸을 부들거리면서 얼마 떨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뭘 말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와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착각하지 말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요. 2023년 남은 시간 더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이 땅에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평화의 왕이다,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다, 화평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그죠? 왜 화평을 주지 않냐고 검을 주느냐는 겁니다.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분이 평화를 줘야지, 화평을 줘야지 왜 어떻게 검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가만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얼마 전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화평을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해야지. 왜 화평은 주지 아니하고 검을 주느냐는 겁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놓고 왜 우리에게는 검을 주냐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 화평을 줘야지. 그래야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지. 왜 우리에게 검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평상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보다는 좀 특별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따르고 이분을 칭송하는데 그런데 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야기가 다르게 우리에게 검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검이든 단검이든 다 싫어. 그래서 우리 집에는 못 없어요. 목검도 나무로 만든 검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니 간에 검을 주러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한 번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검을 준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검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검을 받으면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신앙생활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화평해야지 왜 불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딸과 어머니도 불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니 딸과 어머니 사이가 얼마나 좋은 사이입니까? 그런데 검을 줘서 오히려 딸과 어머니의 사이가 나빠지게 만든다. 더 나아가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아니 그러지 않아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물과 기름 같아가지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해야지. 왜 그 사람들에게 검을 준다라고 얘기해서 불화를 더 일으키는, 이것이 진리냐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에 일으키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검을 주게 되면, 검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 검을 가진 사람들의 원수가 누가 되냐? 자기 식구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온 집안 식구가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어야지 어떻게 온 집안 식구가 뭐가 되냐? 원수가 되게 만드냐? 그런 검을 왜 주러 왔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그 검을 받으려면 어딜 가면 됩니까? 대장간 같은 데 가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더군다나 우리는 로마의 검을 피해가지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로마의 검자 이 소리만 들어도 막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찡글찡글 거릴 수밖에 없는데 왜 저분이 우리에게 또 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냐라는 소리가 지금 주변에서 막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그죠? 이 사람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면 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참 좋은데, 아니, 이 사람이 우리에게 검을 준다?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야, 이 사람이 준 검을 받아가지고 가정에 내가 불화를 일으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검은 다 소용없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말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그런 검을 준다고 해서 그 검이 오히려 불화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뭐 하냐? 그래, 이분이 그 검을 줘가지고 우리 가정이 불화가 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분이 검이 무엇인지를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한번 받아보겠다. 이 검은 쇠로 만든 검이 아니고 말씀으로 된 검인 줄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찌르는 검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검으로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사망의 근원을 찌르기 때문에 불화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한번 내가 믿어서 그것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합니까? 이 사람이 그런 믿음 가지고 그 검,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다는 그 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그래, 그것이 우리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정에 뭐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임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간단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검이 우리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검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게 되니까 뭐냐, 나에게 주시는 그 검을 통해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뭐가 오도록 만들어져요? 화평이 오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칼, 좋은 검, 뭐 이런 어떤 도구 가지고 화평을, 이 땅에 화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재물 이런 것 가지고 화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화평을 만드냐? 예수님이 주신 검으로 이 땅에 화평을 이루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검으로 우리 가정의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검으로 우리 사회에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더군다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검으로 뭐입니까?
아버지 아들이 화평을 이루게 하고요. 어머니와 딸이 화평을 이루게 하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뭐가 되게 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하시냐면요, 내가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검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그 검으로 뭐냐? 이 땅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검 가지고 내가 화평을 이루겠다라고 내가 믿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뭐가 일어나요? 화평이 일어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 주신 그 검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게 되니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있어요? 제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깨닫고 다 예수 믿고 보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그 검이 우리 가정에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이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부귀영화, 돈, 뭐 다른 어떤 것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뭐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을 깨닫는 복이 이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뭡니까? 하나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던진 검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화평은 원합니다. 그런데 화평의 방법을 모르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신 검을 던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주신 이 검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검으로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의 삶도 검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검이 되어지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냐? 검이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던져지게 될 때에 그 영혼에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화평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던져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던짐으로 인해서 죽은 영혼도 살리고요, 잠자는 영혼도 깨우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 검을 던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검을 던지게 될 때 사람들이요, 그것을 감정으로 받게 되어지게 되면 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함으로 받게 되어지게 되면요,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뭐가 일어나는 게 돼요? 평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이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도 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 가지 원으로 가정 파괴가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디 갑니까? 법원에 가고, 법원에 가서, 여러분 법원에 가게 되어지면 화평을 이루게 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정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 와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누구에게는요 화평하느냐?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하고는요 굉장히 화평합니다. 굉장히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화평하지 못하냐? 사람에게는 화평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하고 화평하지 못한 데는요 원인이 따로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화평하지 못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지 못하게 되어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화평했잖아요. 평화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 영혼이 화평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그 검으로 가정의 화평을 이루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화평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왜 그래요? 믿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뭐가 돼요? 불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던진 모든 것을요 검으로 받는 사람이 신자예요.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이요, 그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성이 높다라고 해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모든 그 검을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신령하다고 그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던져주는 모든 것들은요 친히 내 영혼 깊숙이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뭐가 되냐?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게 될 때에 불화가 화평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요. 가난이 부자로 바뀌어지게 되지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이런 것들이 죽음이 와도 그 화평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맨날 불화를 만드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 직장에 가면요. 직장이 늘 불평하고 불화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학교에 가면요. 친구들하고 맨날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 맨날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 오면 교회 성도들 간에도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도요 살아가면서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고민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가 있는 곳마다 화평치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예요? 당신 영혼에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당신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하게만 되어진다면 당신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신자예요. 왜? 자기 자신이 그 경험했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있는 곳마다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균열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화평케 되어지게 되니까 어딜 가든지 이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신자는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믿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녹여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아니 그것이 십자가이든 간에 그것을 여러분들 영혼 속에 계속 녹아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게 되어지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과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는 얘기예요. 저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게 될 때 분명히 불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검이잖아요. 이 검이 어떤 다른 검보다 예리해가지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쪼개지고 찔리게 되어지니까 아프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냐?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검이거든요. 그죠? 그 결과가 쪼개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결과가 뭐냐? 화평케 하게 되어지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화평케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에 그저 우리가 기분 좋아가지고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했어요. 뭐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내 영혼에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독약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집에 가서 그냥 뭐 농약 막 마시면 안 돼요. 그죠? 내 믿음이 있으니까 마시면 된다. 아니에요. 죽어요. 어디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거 먹고 천국 뭡니까? 천국 간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먹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주신 모든 검을 내가 받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과 화평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평한데 평화인데 이 세상에 평화가 안 될 것이, 화평이 안 될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가 화평한데 그 집안이 화평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검이요,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 쪼개고 그죠? 조각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검이 나의 모든 모난 부분을 쪼개기 때문에 화평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죠?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검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친히 예수님의 검이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모난 부분들은 뭐예요? 쪼갤 수 있는, 가정에서 모난 부분들을 쪼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뭐냐? 화평하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책상에 앉아서 도장 팍 찍잖아요. 서류 만들잖아요. 공증하잖아요. 증인을 불러가지고 공인을 불러가지고 증인 세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의 검만이, 그죠? 예수님의 검이 내 영혼에 스쳐가기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가 됩니까?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이 마음 속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검이지만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도구라고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든 삶을 주시든 뭘 주시든 간에 그것이 다 나에게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좀 좋지 않은 어떤 말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요, 그 영혼 속에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요, 있는 화평도 깨트립니다. 그러나 믿음 붙들고 살면은요, 불화가 화평으로 만들어져서 그죠? 이 땅이 평화가 넘쳐나는 땅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검이 내 마음을 후벼파는 검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엔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검 하나로 내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고요, 내 사업장에 화평을 이루고요,
내 직장에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도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검이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오히려 화평케 되어지게 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말씀이든 삶이든 모든 것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검이 늘 말씀 한쪽인 것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검은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호흡도 검이고 예수님의 대화도 검이고 예수님의 눈빛도 검이고 예수님의 걸음걸이도 다 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검을 우리가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소유되지 않기에 이것저것 부딪히면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검이 내 영혼 가운데 녹아들어서 내 주변 모든 것에 화평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